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 이사야서는 이 문장 자체가 히브리 성경 원래는 그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풀이 운율이 있거나 산문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도움이 됩니다. 자, 52장 13절부터 53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순이라는 것은 이 열이라는 의미지요. 사순일은 40 이런 말이지요. 4개의 열흘을 사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40일 기간 동안에 주일이 6번 있는데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날이니까 그날은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전체를 계산하면 46일이 됩니다. 근데 이날을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 수요일인데 그날의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그리 말합니다. 이 제는
종이나 나무를 불에 타서 남은 그 재이죠. 그 재를 말합니다. 재의 수요일 그리 말합니다. 이 재의 수요일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을 했지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집에 장식을 합니다. 고난주간은 이 장식이 종려나무가 되면 좋은데 종려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잘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사철나무 잎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철나무를 가지고 장식하는 그런 교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고 난 다음 1년 동안 집에 보관을 해둡니다. 그러다가 수요일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이 되면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우면 재가 남지 않습니까? 그 재를 가지고 이마에 바릅니다. 내 이마도 바르고 상대방 이마도 바르고 이 바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마에 재를 발라주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재라는 것은 그리고 흙이고 먼지 아닙니까? 이 재와 흙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유한성, 슬픔, 그리고 회개, 성결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이 원래 상태, 재료로 돌아가는 원래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이게 인생이 죽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 육신에 남아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지요. 유한하다, 슬프다, 한계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점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다, 그런 것이지요. 이 죄는 슬픔의 의미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지요. 모르드게가 민족 멸망을 앞두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기도했다. 죄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다윗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 회개입니다. 에스겔은 죄 가운데 뒹군다. 욥도 죄 가운데 회개한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성의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아서 회개했다. 다니엘 선지자 죄를 뒤집어 썼다. 그러니까 죄는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슬픔, 회개, 또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부정한 자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담아서 우슬초라고 하는 풀이지요. 그걸로 찍어서 이렇게 사람에게 뿌리는 죄의 의미.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리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이마에 딱 이렇게 바르는 것은 나의 제한된 인생, 부족한 인생, 유한한 인생, 이 인생이 주 앞에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순절 첫날에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오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느껴요. 참 인간은 약하구나. 권력도 지식도 부귀도 장수도 인간에게는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 점을 깨닫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사실들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는 것은 인생 계획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내가 그 무엇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고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고백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면서도 동시에 삶의 평강을 줍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께서 이끌어 주신다.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주님이 나를 좀 여유롭게 해주시면 여유롭게 살면 되고, 좀 어렵게 하면 어렵게 살면 돼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지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얼마나 최선의 삶을 사느냐. 그러면서 이마에 죄를 바르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일입니다. 사순절은 속죄, 참회, 성결의 삶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기간인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감사도 감동도 인간의 맛도 멋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고통을 당하셨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우리는 몸을 2000년 전에 보내어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현장으로 가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제목을 여호와 종의 노래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종의 노래. 이사야서에 여호와 종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42장 1절로 7절, 49장 1절로 6절, 50장 4절로 9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52장 13절로 53장 12절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4번째 52장 13절부터 이거 보면 모두 15절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 3절, 그리고 53장에 12절 15절이죠. 이 15절을 또 구분해 보면 3절씩 이렇게 나누어져요. 3절씩 나누어지고 3절 나누니까 5개로 단락이 지지요. 그래서 제일 가운데 있는 내용을 두고 앞에 2개, 뒤에 2개. 이것을 교차 대칭 구조다. 이런 말도 해요. 앞에 2개와 뒤에 2개는 가운데 있는 본문을 보조해주고 강조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53장 4절에서 6절 이 핵심입니다. 4절에서 6절 이 구절을 어떤 신학자는 구약의 심장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구약의 심장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그, 너 이런 대명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종이 낮아지셨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 다시 높아지셨다. 낮아지셨다, 높아지셨다.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례입니다. 27문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스크린에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가 탄생하시되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생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 상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얼마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생활하신 것, 죽으신 것, 묻히신 것, 이것이 낮아지심이다. 그리 말합니다. 그러면 높아지심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소교례문답 28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높아지심은 뭡니까? 부활, 성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통치,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 내용들이 우리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높아졌고 어떻게 낮아졌고 낮아진 목적은 무엇이며 더 낮아지심과 나중에는 어떻게 더 높아지셨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매일 이 본문을 읽으셔도 유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52장 13절에 보라 그랬지요. 보라. 이 말은 중요하니까 관심을 여기에 두라, 그런 뜻입니다. 보라. 그 다음에 내 종이 누구냐? 여호와의 종이지요. 종은 노예 아닙니까? 누구의 노예냐? 거기에 따라 신분이 달라집니다. 누구의 노예냐?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말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돈을 사랑하면 돈의 종입니다. 권력 사랑하면 권력의 돈입니다. 음란에 빠지면 음란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굉장한 신분이 높은 것을 말합니다. 이 종은 누구냐?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일을 감당했느냐? 감당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누군가? 인류를 위해 구원해 오실 그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라, 이 메시아를 초점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13절에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형통이라는 말에 작은 글씨로 2번 써놨습니까? 성경 구절 2번 제일 밑에 보시지요. 2번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롭게 행한다. 여호와의 종이 형통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종이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그가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 무엇인가? 그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이 누군지 몰랐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지혜로운 행동이 뭐냐? 14절과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랬지요. 그에 대하여 3번 했지요. 있습니까? 제일 밑에 3번 보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대하여, 그에 대하여 했는데 사실은 너에 대하여 그의 모습이 상했고
그의 모습이 상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이 너에 대하여 놀란 거다. 즉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나라 4번 했지요. 4번 제일 밑에 열방에 뿌린다. 많은 사람이 14절에서는 놀랐고 15절에서는 나라들도 놀랐다. 나라들도.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난하주 4번에 보면 열방에 뿌린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열방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이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직 전파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전파됨으로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종이 누군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15절이 바울은 어떻게 인용하느냐 하면 로마서에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그는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을 그렇게도 인용을 했습니다. 즉 성경은 특정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읽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믿고 순종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의 내용 없이 무작정 믿고 순종하는 것은 감사나 감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에 따라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종이 뭘 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다시 존귀함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3장 1절로 3절은 그 여호와 종의 낮아지심인데 앞뒤에 통틀어서 핵심 구절이 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누가 믿었느냐? 인간의 책임의 성이 나옵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믿음, 이 두 가지가 쫙 어울려져서 나타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즉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쫙 펼쳐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 믿으면 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모습이냐? 2절 3절에 보면 연한 순 같다. 여러분, 봄이 되어서 나무에 과일을 맺기 위해 순이 나오지요. 사과, 배, 순 나오면 가만히 둡니까? 다 잘라버려요. 사람들이.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것만 놓고 나머지는 잘라버리지요. 이렇게 사람은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 나무 뿌리를 보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른 땅은 쓸모없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땅속에 삐쭉 올라오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밟히니까 잘라버리든지 사람에게 밟히는 거지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다. 식물에 도움도 안 되고 모양도 볼품이 없는 그 모습, 멸시받고 버림받은 모습, 그를 누가 귀히 여겼겠느냐? 고난과 멸시를 당하고 조롱과 고통의 가시관을 주고 악인들은 그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귀히 여기지 않으셨다. 여호와의 종의 낮아지심을 말씀하고 4절과 6절은 여호와 종의 낮아지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종을 기다렸지만 여호와의 종을 보았을 때 존귀하지 않았습니다. 4절로 6절을 구약 성경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그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했다. 4절에 보면 그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이 대조가 됩니다. 그가 실제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신 일인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그가 징벌을 받은 거다. 그 대조점이 나옵니다. 이 잘못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바르게 수정해 줍니다. 왜 그가 피를 흘렸느냐? 5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5절의 앞에는 정확한 번역은 그러나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그러나 그가 고난을 받으면,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호와의 종은 그런 모습이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나음을 얻기 위해서. 평화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이것은 화평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낮아지심을, 높아지심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지요. 인간 세계에 여전히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유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거나 인간의 교만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낮아지심의 은혜가 있었어야 됩니다. 7절로 9절은 여호와 종의 더 낮아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어린 양과 같았다. 저는 침묵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부당하게 신문을 당할 때도 입을 닫고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이 받을 죄를 그가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폭력과 거짓에 대해서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 사실들을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일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것이 9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무덤에 갇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셨지만 주님이 높여주셨고 그 높아지심은 10절로 12절이 여호와의 종의 궁극적 높아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10절 뒷부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되었다.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과가 11절 씨를 보게 될 것이다. 10절 중간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러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씨 후손이지요. 여호와의 종의 십자가를 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다. 씨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여호와의 종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타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제일 뒷부분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하셨지만 범죄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누군가? 다윗인가? 다윗은 이사야 선지자 앞에 죽었죠. 그 다음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왕인가?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7 집사들이 흩어지게 되지요.
그 중에 빌립 집사에게 성령이 임해서 저 가사로 가는 곳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는 아주 먼 곳입니다. 남동쪽에 멀리 국경입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 갔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왔던 아주 그 관리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펴놓고 읽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 그 마차를 향해 갔어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빌립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빌립은 여기 있는 여호와의 종은 예수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그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마차를 세우고 길가에 있는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사야 53장 이 말씀만으로도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연합하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보리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묻히신 예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는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그 여호와의 종임을 확인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예수가 여호와의 종인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고 여호와의 종으로 구별되게, 차별되게, 성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졌고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그렇게 기다립니까?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으로 출입하려고 하는데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과연 입국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비자를 착 보여주니까 통과 딱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면 천국 들어가는 거 불안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는데 이마에 너는 하나님의 것 표시해 두었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 십자가 은혜가 나의 죄에 대한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의 해결이 되었으니 이 부활절은 기다려질 수밖에 없지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